말씀은 전도 제자 따로 안 하고요. 같이 함께 해서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 이 메시지는 이렇게 뭔가 이게 말씀을 정리해서 해야겠다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주어진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그냥 주어진 거 있잖아요. 메시지를 정리해서 전달해야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받아버린 메시지죠. 이 메시지는.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 전했지만 이거는 그냥 저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 부분이 치유가 되지 않는 이상 전진할 수 없다. 거의 그 정도예요. 그리고 고래 힘줄과 같은 나의 단단한 부분 하나님께서 내리쳐버린 상태에서 받은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뭔가 의도해가지고 뭔가 조잡을 해가지고 써가지고 하는 메시지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어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뭐 이렇게 그렇게 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한테 주어져 버렸어요.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받은 메시지고 이 메시지가 소화되는데 2년 넘게 걸렸어요. 메시지는 받았는데 내 삶으로 체질화되는 게 너무 안 되더라고요. 곱씹고 또 곱씹을 때 치유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근데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가정 다 치유됩니다. 내가 뻣뻣해가지고 괴로운 거라, 남편한테 내가 뻣뻣한 거라, 내가 엉뚱하게 하고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문제가 와서 하나님 힌트를 줘요. 힌트를 준다니까요. 우리 찬명주 사님 딱 힌트를 주는데 갑자기 찬명주 사님 눈이 맞잖아요. 화상이, 우리 찬명주 사님 화상이 왔어. 화상이. 어떤 일들이 우리한테 있는데 힌트 때문에 자기를 발견하잖아요. 그것같이 복된 것이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자존심 차리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막 덮어. 나의 영적인 상태를 덮고 뭔 일이 있는가를 계속 덮어. 그런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지켰을런가는 모르지만 변화없는 인생. 징계가 떨어지거나 사건이 일어나면 아이고 나 징계받았나, 딴 사람이 나 징계받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사람들이 치유가 안 돼. 아니면은 진짜 떳떳하게 잘 들어오네. 지금 우리 말씀 전하고 있어. 뭔 말했지? 우리 교회에는 정민이 같은 친구가 많아야 돼요. 더 힘든 친구들이 막 뒤에서 똥 싸고 있고 막 신문지에다가 막 있어도 상관없을 그런 교회가 돼요. 막 거지, 노숙자 그런 사람 왔는데 막 쫓아내고 막 너 앞에 들어가가지고 뭐라 하냐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되고 막 뒤에 똥 싸고 있고 중간에 막 손 들고 막 저한테 막 질문하고 막 다 끊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수록 더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든 말든 잘 챙겨주고 막 다독거려가지고 계속 예배드리고 그게 훨씬 더 나사로 집에서 예수님 예배드릴 때처럼 북적북적 해가지고 막 지붕 뚫고 막 예수님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데 지붕 뚫고 막 빨리 자기 고쳐달라고 막 보내고 있고 막 말씀 전하다가 예수님 그거 고치고 있고 막 정신 없어도 돼요. 정신 없고 막 북적대고 막 예배도 아닌 예배같이 거지같이 드려도 상관없어요. 교회가 살아있으면 결국에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게 더 많아야 돼. 정신병자들이 그득그득해야 돼. 정신지체자들이 그득그득해야 돼.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어울려서 사람들이 챙겨준 사람도 있고 저렇게 예의 바른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만 와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면은 그런 사람만, 기준이 딱 걸려가지고 그런 사람만 와야 돼. 헐벗고 굶주린 사람, 정신문제 있는 사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아무나 다 와야 돼. 애들 막
약 먹고 있는 애들 다 와가지고 막 여기 욕지거리 막 하고 여기서 막 욕 난리치고 막 다 있고 막 애들 막 함부로 막 더럽혀도 물론 정리돼야 되겠지만 넉넉하게 봐주면서 뒤에서 딱 치우면서 애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는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받아내는 그런 교회로 돼야 됩니다. 징계가 왔을 때 둔감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낙심하는 사람들은 늘 벌벌벌 떨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자기가 좌절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 문제 어떻게 하지? 하면서 다른 사람 신경 쓰고. 또 어떤 사람은 괜찮아. 병 걸렸으면 빨리 약 먹고 빨리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또 못 찾아. 자기 발견 안 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너무 괴로워하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 남 눈치 보는 사람, 그런 체질. 또 하나는 빨리 약 먹고 나서 거기를 통해서 나를 조명하고 싶은가를 발견하네. 영적으로 둔감해가지고. 근데 낙심하지도 말고 가벼이 여기지도 말라. 낙심할 일도 아니고 사람 그 말했다고 아이고 정영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 정영 목사님 꼭 찔러서 잘 말해주더라. 정말 미워 죽겠어 하면서 막 미워 막 그러고 막 그 미운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못 들어. 심의 말만 듣고 막 심의만 미워서 죽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것이다라는 고백이 안 돼. 그 말한 사람만 미워 죽어 그냥. 그런 체질 되지 마시고 누가 무슨 말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무슨 말하는 뭔 상관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보면 되지. 그런 오해를 넘어서라는 것을 수도 없이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상관없어요. 제가 잘 모르고 여기서 막 여러분 평가해도 좀 넉넉하게 훈련되시라. 훈련되세요. 제가 뭐 꼭 잘못 말했는데 그거에 상처받고 있어서 우리가 언제 팀이 됩니까? 우리 경찬이가 그런 게 없잖아요. 제가 아까 왜 경찬이 어쩌고저쩌고 말한지 아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경찬이한테 한두 마디 한다고 제가 삐지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 깔려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한마디도 못해 그 사람한테. 왜 그러냐면 섭섭마귀가 들어가고 그냥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이미 섭섭해버려. 왜 경찬이랑 저랑 잘 팀인 줄 아세요? 섭섭마귀가 틈을 못 타. 제가 그런 한갑다 망갑다 그냥 제가 뭐 잘못하면 뒤치다거리 다 해줘버려. 그냥 다 메꿔줘버려요. 제가 얼마 최고로 듬직하게 생각하죠. 근데 내가 조금만 잘하면 저한테 와가지고 당신은 뭐가 잘못됐고 당신은 뭐가 잘못됐고 그런 팀이 돼가지고 되겠어요? 또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잘하는 것처럼 제가 갑자기 칵 찔리면서 이게 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안 돼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아프면서 혈압 올라가지고 병원에서 죽을 것 같이 3일 낮밤 새면서 있다가 새벽 3시에 받은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에 대해서 나의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죽도록 고민하다가 겨우 조금씩 치유된 메시지 아닙니까? 제가 치유됐잖아요. 저는 확신이 있어요. 어떤 메시지든지 내가 중독에서 나온 거는 그대로 주변에 다 치유돼 버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청년들이 내가 음란물 중독됐던 거 다 음란물 다 나와버려. 내가 중독됐던 거 다 나와버리더라고요. 내가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아니면 올바른 권위에 대해서 내가 가만히 있을 권위에 대해서 올바른 순종을 할 수 있는 그 밸런스를 내가 그 균형을 잡게 됐다. 우리 교회는 딱 세워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됐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인지에부터 제대로 딱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걸 알아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과거에는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지금은 정확히 어떤 권면과 어떤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히 알아요. 거기에 못 따르면 거기 자기가 도태되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는 알아요. 정확히 알아요. 밸런스를 알아요. 그건 자기가 스스로 권면에 들지 않고 스스로 떠나버리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사울왕이 자기 배에 칼 맞고 죽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이드볼이 가서 자살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뭐 준비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딱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주변의 권위가 많아요. 주변의 권위. 교회는 목회자고, 가정에서는 부모님이고, 부부 관계에서는 남편, 또 직장에서는 상사, 이렇게 위에 권위가 있습니다. 잠언 24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얘야 여호와 두려운 줄 알아라. 임금 무서운 줄 알아라. 여호와와 임금께 등을 돌려 반기를 드는 이들과는 사귀지 말아라. 그런 이들과 같이 어울리다가는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으니 여호와나 임금이 내릴 재앙을 그 누가 미리 알아차릴 수 있으리요. 와스디가, 왕이 에스더 남편, 그죠? 와스디가 왕후로 있었는데 술잔치에 와스디를 불렀어요. 근데 와스디가 콧방귀를 팍 껴버렸어요. 바로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왕후인데 예쁘고 좋아서 아름다워서 자랑하려고 불렀거든요. 왕이 엄청 사랑했어요, 와스디를. 근데 아이고 우리 남편이 그냥 나 왔다 갔다 하라고 쌌네 하면서 콧방귀를 팍 껴버리고 안 갔더니 그 사랑하는 마음이 증오로 바뀌어서 모가지를 잘라버렸어요. 그대로 적용됩니다. 마음이 사람은 그렇게 쉽게 상해지는 거예요. 상한다니까 사람 마음이. 그래서 왕이 사랑했던 사람이야. 근데 마음이 너무 상해버린 거예요. 남자 자존심을 딱 그렇게 해버리니까 왕위에서 패해버려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이혼하는지 아세요? 자, 출애굽기 9장 12절. 출애굽기 9장 16절이네요. 바로도 내가 세웠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위자는 세상 권세도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우리는 그 권위에 복종해야 돼요. 우상숭배하라는데 어떻게 복종합니까? 그 얘기는 이제 뒤에 할게요. 영적으로 동화되지 않아야 돼요. 당연히 영적으로 동화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우리가 정리를 끝내자고요. 오늘 여기서 어떻게 불합리한 권위에 어떻게 돼야 될까? 뭐 세상 권위에 그러면 다 따라갑니까? 오늘 생각을 해보자고요. 잘 말씀대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잘 알아야 돼. 그래야지 내가 함부로 안 하고 불신자 남편한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봤을 때 믿는 남편인데도 치유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못된 선택으로 나한테 밀어붙이게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생각도 해봐야 되잖아요. 자, 일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권위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당연히 합한 자죠. 자기가 권위의식 갖고 있지 않고 자존심, 체면, 고집,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않는 게 당연히 좋은 권위자죠. 다른 사람의 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권위자겠죠. 당연히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에서 탁 나발을 죽이지 않는 마음의 전환을 다, 적절한 권위 위임을 또 잘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나바가 그 대표적인 예죠. 바나바가 사울보다 먼저 제자로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1차 전도에,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많은 무리를 가르칠 때 바나바가 앞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추후에
바울이 훨씬 더 사도적인 직임을, 둘 다 사도로 파송됐었는데 바울이 더 큰 리더십을 가지고 움직일 때 바나바가 다 내줘요. 리더십의 위아래를 정리해버려요, 바나바가. 그럴 때가 왔을 때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상대와 나를 알고 딱 거기에 맞게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엄청 큰 힘이에요. 다른 사람의 영적 권위기를 인정하고 부르심을 알아보는 것, 바울과의 관계를 다른 차원에서 설정해서 자기의 위치를 조절해 버립니다. 엄청 큰 능력이죠.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10년 후가 됐어. 20대 청년이 우리 교회 왔는데 하나님께서 사도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부르신다고 해봐요. 그럼 그 사람을 제가 청년들한테도 이번 주에 물어봤어요. 갑자기 10년 어린 동생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리더십을 맡겨서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잘 따를 수 있겠냐? 경비나?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거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힘이야. 그래야지 교회가 탄탄해져. 이게 없으면 난리 법석이야.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리는 거야. 이게 너무나 안 된 거야, 과거에 우리 교회가. 이제 제대로 딱 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 인도를 잘 받읍시다. 권위 위임의 실패는 누굽니까? 사울아, 자기 자리를 움켜쥐고 시기 질투하고 다윗을 군사령관에 둬도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잘라버려. 했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고. 모세는 천부장 백부장,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에 받았죠. 자격 요건이 중요한데 아무나 세우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유익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 그 사람을 세웠잖아요. 사실은 아무나 세우면 안 돼요. 아무나 세우면 더 어지러워요. 영적으로 미성숙한데 위치를 주면 다 해집어 버려요. 배가 산으로 가버려요. 요압 때문에 얼마나 고생합니까? 다윗이 시온산성을 취하는 자를 한다고 하니까 군사령관으로 세운다고 하니까 요압이 쳤거든요. 다윗 죽을 때까지 고생해버려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인데 죽도록 고생합니다. 죽도록 고생. 요압 때문에 그냥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래도 참 놀라운 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안 무너졌어. 그러니까 한 가지가 생각해봐도 진짜 잘못된 사람이 교회 안에 중요한 위치에 박혀 있어도 괜찮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일 하실 일을 망가뜨리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딱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만 봐도. 밑에 30용사가 잘못된 거 다 알고도 함께 딱 움직여가지고 정확한 일을 이룹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런 걸 보면 무너지지 않구나. 아무리 난리를 해도. 자, 이 모세의 태도를 좀 봅시다. 지금 하나님을 향한 태도. 지금 모세는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최고의 권위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엉뚱하게 말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상황에 사실 적용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 멸해버린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건 지금 약속하고 안 맞아. 내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네 백성에게 그 땅을 주고 내 백성이 되고 다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다 주셨는데 그렇게 주신다고 해놓고 금송아지 섬기니까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다 죽여버린다.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약속을 어기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돼요. 불합리한, 권위자가 불합리한 길을 제시했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합리한 일을 하시려고 그래 지금. 우리는 마땅히 의분을 품고 나의 생각을 말할 수 있죠. 예외적으로 불순종해야 될 일이 권위자한테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복종하는 태도, 상대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태도를 잃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질서가 잡히는데 모세는 철저하게 복종하는 태도로 두렵고 떨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말했죠. 하나님께 진짜 간청하고 애원하고 간절히 애원하고 간청하고 결코 권위에 대항하는 듯한 명령조로 하지 않았어요. 명령조로 하지 않았어요. 제가 옛날에 목사님한테 좀 명령조는 아니지만 앞뒤 없이 툭 던져서 얘기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분명히 맞아. 합리적이고 이게 맞는 거지만 제 이런 태도가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목사님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목사님 방에 들어가고 내가 그냥. 근데 저는 나쁜 의도로 한 건 아니었어. 나쁜 의도로 그런 게 아니라 맞는 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 태도가 영 틀렸어요. 그냥 목사님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거든요. 잘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막 자세히 설명도 해드리고 목사님 모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잘 알 수 있는 위치가 잘 보이는 이렇게 그러면 정말로 함께하고 산란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목사님 모른다는 식으로 내가 말한 거죠. 진짜 나쁜 놈이지. 근데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나쁜 의도로 한 거는 아니었어요. 근데 목사님 마음이 지금 생각하면 많이 상했을 거다. 좀 태도가 잘못됐다.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내가 목사님보다 뭘 잘하면, 네? 목사님의 부부가 서로 다른 이유가 서로 메꿔주기였는데, 이 사람이 잘한 아내가 남편을 메꿔주기 위해서 그 부분이 있는데 자꾸 당신 못했다는 식으로 계속 해버리는 거예요. 아내가 이 부분을 못해. 그러면 내가 잘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메꿔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꾸 아이고 당신 그것도 못한다고 계속 핀잔을 줘. 메꿔주기에 있는 거잖아요. 제가 부목사로 있으면 목사님과 다른 기능을 갖고 있을 때 훨씬 더 좋잖아요. 똑같은 기능 갖고 있는 것보다 다른 일을 더 잘할 수 있으면 훨씬 기능이 좋잖아요. 그죠? 그럼 메꿔주면 되니까. 근데 내가 잘났다고 아유 목사님이 잘 모르네. 태도가 그래서 다른 걸 줬는데 엉뚱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좀 못하고 뭐 잘해도 그 부분을 잘 도와주면 돼요. 그거를 누가 잘하냐? 한경찬이 잘한다니까. 한경찬. 내가 한경찬 자꾸 칭찬하려고 온 게 아니라 한경찬 잘해요. 제가 직격탄으로 쏴버리고 뒤에 덮어주면서 딱 다 살려버려. 끌고 나가는 힘도 필요하거든. 동시에 또 돌파하는 힘이라는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지. 이게 잘못되고 잘한 게 아니야. 서로 다 원투 펀치가 다를 때 더 좋은 거예요. 스타일이 다를 때 더 좋은 거예요.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말했죠. 여기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 자신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했다고 말하게 하시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너희 자손을 많게 하고 허락한 온 땅을 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이루시지 않으신다면 그 이름이 더럽혀질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태도, 우리에게 적용. 때로는 그 방법이 불합리적으로 보인다고 해도 잘 설명해야지. 나의 혈기, 섭섭마귀가 들어가고 맨날 섭섭해, 맨날 원망, 불평, 이렇게 권위에 대항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기가 너무 쉬워요. 자기가 그렇게 한지도 몰라. 근데 그렇게 다 해버려. 질서와 권위를 존중해서 잘 좁게. 그리고 만약에 안 해도 내 것이 관철이 안 돼도 그냥 따라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에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깨달으면 그 사람이 또 마음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 권위자가 오늘 아니라고 했다가 내일 바꿀 수도 있잖아. 근데 막 거기에서 막 자기 혈기대로 해버리고 막 그 섭섭하게 생겨갖고 막 다 때려치고 맨날 언제까지 그렇게. 이제 끝나야 돼요. 이제 끝나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지혜롭게 상황을 풀어나가야 돼요. 제가 진짜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주셨는데
내가 또 그렇게 하고 있네 가가지고 또 나는 야 진짜 내가 그때는 되게 웃겼어. 이런 현상이 벌어요. 옛날에는 모를 때가 있고 알았는데 그런 나를 계속 만나네. 또 이제는 말씀이 들어왔고 방향이 잡혔는데 모를 때가 있었어. 아예 내 자신이 조명이 안 될 때가 있고 알아졌는데 내가 또 그렇게 하고 집에서 이걸 또 내가 적어놓은 걸 또 나 왜 또 그랬냐? 와 진짜 이거는 지독하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빵 하나 갖다 딱 드리고 왜 갖다 줬냐? 혹시 내 말에 마음 상하셨을까 풀어주라고. 진짜로 그게 저의 어떤 노력이었어요. 정말로 가서 괜히 목사님 똑똑똑 커피 한 잔 드십시오. 그냥 괜히 그런 게 뭔가 그렇지만 어쨌든 나는 그게 마음이 어쨌든 제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인도받고자 하는 뭔가 그런 거를 그 뒤로는 제가 계속 그렇게 했어요. 저는 계속 바꿔줬어요. 저는 실수를 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계속 바뀌었어요. 지금은 정말로 제 안에 원망불평이 없어요. 정말로 마음이 얼마나 자유한지 아세요? 설령 목사님이 잘 모르고 저한테 뭔 말 해도 저는 그걸 담아두잖아요. 마음에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 진짜. 이래야지 말씀이 들려. 주일에 말씀이 110% 들어와 버려요. 저한테 완전히 싹 들어와 버립니다. 그 말씀이 하나도 안 놓쳐져. 전부 다 내 안에 아멘으로 싹 들어와 버려요. 말씀 판단하지 않아.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 말씀 그대로 먹어버려요. 이 기쁨이 있어야 돼. 내 생각과 안 맞아도 하나님의 주권을 다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를 다 고백해야 되죠. 나는 죽었습니다를 고백하십시오 라고 내 얘기 써놓고 안 되더라고. 잘 내 생각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하실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러면 나중에 반드시 탄탄한 시간표가 옵니다. 탄탄한 시간표. 저는 이상하게 목사님이 딱 신뢰해 주는 게 느껴져요. 약간 제 마음속에도 거리낌도 없는데 약간 신뢰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신뢰해 주는 게 느껴져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 마음에 뭔가 잘못한 것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약간 믿어준다? 딱 그렇게 돼버려야 돼요. 우리는 딱 그렇게 돼야 돼요. 사이가 딱 믿음이 가버려야 돼요. 서로 내 위에 있던 권위를 판단했던 거, 제가 사람으로서 목사님을 얼마나 판단했는지 모르겠는데 내 위에 있는 권위를 판단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죠. 자, 성경의 예들을 좀 볼게요. 다니엘, 다윗, 에스더. 그 당시의 왕들은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려요. 네가 꿈 해석 못하지, 내일까지 안 하러 오면 넌 죽었어. 네 목 바로 쳐버려. 비성경적인 명령합니다. 우상숭배, 신상의 절해라. 근데 이 사람들 딱 보면은 잘 읽어보세요. 불순종할 때도 나의 주시여, 나의 왕이여 하면서 공손한 태도로 그 권위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를 잃지 않고 동화되고 섞이지는 않고 해요. 말은 그렇지만 이거 복음도 몰라가지고 그 인생, 우리가 남편한테 사는 사람들한테 그 인생 지 마음대로 살고 있네, 나는 당신 말 안 들어. 자기 밑이야. 완전히 가짱게 남편 가짱게 여기는데 대장이야. 빨리 손 들으세요. 누구예요? 남편 가짱게 여긴 사람 빨리 손 들으세요. 우리 교회는 없네. 다행히도 우리 교회에 없어. 아이고, 우리 교회는
남편을 가짜않게 여기는 사람이 없고, 와 진짜. 근데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는 사람이 있어 지금. 그럼 다르게 말해볼까요? 가짜않게 여기는 아내 때문에 괴로운 사람 빨리 손 들어보세요. 아, 이것도 없네. 우리 교회는 진짜 남편을 존중하는 아내들과 또 진짜 사랑받는 남편들만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이거는 지금 체면 차리고 있는 그런 모임 같이 느껴지는데, 좀 그거 하지 말라고 제가 했잖아요. 아, 이게 너무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이게 전도 말고 이렇게 해버려야 돼. 제가 가서 훈련하는 그 목사님께, 여자 목사님 계시는데 그랬다니까요. 그 사부님이 전도사님이야, 사부님. 이 목사님이 대장이고 사부님이. 근데 가서 많은 여자 목사님들 같이 전도도 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회자가 여자 목사님인데 남편들이 싫어하는 목사님을 여자 목사님 대우해 주지 않는 사부님들이 있는 여자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진짜 목사님 서포트해 주면서 돕는 그 모델로 한번 서보세요. 그러면 전도보다 더 치유가 많이 될 겁니다. 막 그런 거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가 가정을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 교회에서 진짜 목사님과 하나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그냥 산다. 전도 어디서 하는 것보다 그냥 남편이 알아버려. 진짜 자기가 잘못하는 것도 다 아는데 뭔가 성경적으로 그게 성경적인 건데 이 진짜 뭔가 변화가 있는 거야.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진짜 섬기고 주인 되어 있는데 자기에 대한 태도는 가짜않게 안 여겨. 너무나 존중해주고 사랑하면서도 그래도 복음에 있어서는 굽히지 않아.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 영적으로는 타협하지 않대. 너무나 집에 남편 밥도 안 해주고 막 밖으로만 돌아다니면서 막 함부로 하고 복음만 맞다고 외치면은 그거 하지 말라고 엄청 말씀에 많이 받았잖아요. 그게 전혀 영적으로는 엉뚱하게 하면서 놈들 미워하는 거 용서 안 하고 제자 키운다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의 횡포에 시달릴 때도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극진히 대우했습니다. 옷자락 자른 것도 회개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후에도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에게 자기 백성들을 위한 말을 하러 갔어요. 이거는 하만이라고 하는 왕에게 신뢰받는 사람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려야 하는 것이고, 왕의 지금 하만은 신뢰를 받고 있어요. 왕의 어떤 정치적인 것에 반대되는 막 입장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왕은 뭐 영적인 걸 모르니까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말은 하러 가서요. 근데 와스디하고 진짜 달라. 콧방귀 끼고 왕한테 함부로 하지 않고 잔치를 2번 탁 자기가 한마디 딱 말해보라고 하는데 뜸들여. 왕한테 자기가 할 그 말을 정말 왕을 존중하면서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고 다 합니다. 제가 이거를 정리가 그날 밤에 아파서 병실에 누워있는데 새벽 3시, 4시에 쏟아지면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말씀을 타다다다다다다다다 내 아이폰 메모장에다가 타다다다다닥 친 내용이에요. 이게 막 머릿속에 주신 대로 막 친 내용인데 내 마음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가 딱 오면서 성령께서 지금 내게 알려주시는구나.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식물인간이 됐어요. 저랑 뇌수막염 똑같이 뇌수막염으로 그러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식물인간이 되었고 와이프가 입에다가 음식을 갈아서 넣어주는데 막 걸리면 막 뽑아내고 막 한 끗 차이로 그렇게 될 수 있구나. 나는 이 땅에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권위 아래 가만히 있는 훈련을 나는 해야 된다. 그것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근데 자유하더라고. 굉장히 자유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굉장히 자유했어요. 결론은 순종할 때 오는 축복.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여지를 남겨놔요. 우리가 순종을 해버리면. 우리가 전부 다 자기가 심판해버리고 자기가 다 쳐버리고 자기가 욕해버리고 자기가 다 떠나버리고 자기가 심판자야. 그럼 자기 맘대로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이 질문이 나오지. 그죠? 그러면 그 자기가 맘대로 한 사람 놔둡니까? 이렇게 나올 상식적으로. 근데 복수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 분이 불의를 막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가 일어나는 걸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나보다 그 나라를 더 다윗보다 사울왕이 지금 잡고 있는 나라를 바꾸고 싶으신 분은 하나님이야. 내가 사울왕을 지금 바로 목을 쳐버리고 싶은데 바꾸시는 분 하나님이 더 바꾸시고 싶으셔. 근데 내가 복수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심판을 맡깁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다 심판하고 입으로 심판하고 행동으로 심판하고 남편에 대해서 그렇고 교회에 대해서 그렇고 목사에 대해서 그렇고 다 자기가 심판자로 있어도 여러분들은 심판자가 되지 마세요. 잘못된 권위에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잘못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 사울왕, 또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던 요압, 압살롬, 아히도벨 어떻게 됐냐면 자살 아니면 처참하게 살인당했어요. 그렇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그 전에 우리가 처리하고 싶은데 처리 안 해도 하나님의 때에 다 죽습니다. 그 결말이 무서워요. 무서워. 생각만 해도. 잠언 24장 19절에서 20절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부문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행악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걸 말씀으로 믿고 놔두면 돼요. 그냥 괜찮아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냥 데려가시기도 하세요. 평신도의 역할과 분량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말고 균형을 딱 가지셔야 돼요. 성경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돼 있잖아요. 사도의 가르침. 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지 아세요? 지혜로운 건축자거든. 지혜로운 건축자는 미장이 질 벽돌 쌓는 것은 좀 더 모를 수 있어. 전체 그림이 설계도가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을 알아요.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시야가 없어. 시야가 없는 거야. 평신도들은 잘 따라와야 돼요. 최고로 재밌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이 시야는 모르는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걸 알고 말해주면 자기 틀에 갇힌 사람이 그렇게 그걸 방해하고 욕하고 때로는 따라주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 눈치를 못 채는 것은 괜찮아. 시야가 열려졌기 때문에 그 기능이 있는 거예요. 사도는, 목사들은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알기 때문에 비밀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알면은 비밀의 망대 세운다고 그냥 모르게가 유대인인 거를 말하지 말라. 그러면 그냥 딱 따라오잖아. 에스더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몰라. 에스더는 지금 몰라. 지금 말 안 해야 될 텐가? 유다인은 말해야. 그럼 유다인은 말 안 하고 움직여야 되는 건 따라오면 돼. 아이고, 유다인인 거 말해도 어쩌냐고 하면서 막. 그게 뭘 모르는 사람들. 설계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는 거예요, 뭔가를. 그것을 신뢰하고 따라와야지 모든 일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시야가 주어질 수밖에 없어. 그림이 주어질 수밖에 없어. 이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번 산업성경에 이 말 나오더라고요. 주의 종의 사역 속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주의 종의 일 속에 있어야 합니다. 주의 종의 시간표에 있으십시오. 세계 살릴 망대가 되는 것은 중직자들은 꼭 손발이 돼야 되십시오. 저는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목사님 하셨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로 보호자 동역자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정말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알파지교회, 평화지교회, 중앙동에서 하는데 전도를 하고 안 하고 중요하지 않고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장로님이 진짜 나랑 마음을 함께 해준다, 이런 느낌이 딱 믿어준다. 와, 이런 느낌이 뭐라도 할 것 같아요. 믿어준다는 그런 느낌은 사람의 힘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와, 초대교회에서 내가 흠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믿어주네. 마음껏 할 수 있게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데, 저는 그 기쁨이 그런 느낌이 그런 느낌이 저희가 왔는데, 세상에 어떤 재미있는 거 하는 것보다 저녁에 가만히 누워있는데 기쁨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저녁에까지 안 잊어먹어져요. 저는 그냥 중앙동 한번 갔다 왔는데 그냥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른 목사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10번도 넘게 하는 데가 그런 마음에, 제가 그랬어요. 밤에 그냥 여러 번 나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그 생각이 마음에 딱. 자, 두 번째, 순종할 때 오는 축복, 그리스도의 성품을 길러줘요. 이거는 깊이 생각 안 할게요. 말 안 할게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릇으로 단련되고 다윗은 장차 모든 백성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 왕의 성품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권위 아래에 있어도 우리가 복종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세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 주장하는 자, 고집 피우는 사람, 목소리는 큰 사람이 그들 마음대로 되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다 인도하셔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인데, 우리 위에 권위자들을 잘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은 어떨지언정 잘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가정에 그런, 교회에 제가 부목사로서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치유될 사람들이 결국에 다 치유된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올바른 기준으로 교회에 대해서 딱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기준으로 설령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치유되게 돼 있어요. 내가 좀 함부로 대했던 남편도 마음을 돌이켜. 그때 진짜 뭔가 치유됐네 하면서 교회로 오는 거지. 내가 전도하려고 안 됐던 남편도 그러면서 나의 중심축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졌을 때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도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설령 부족하고 서툴고 잘못된 권위 아래 속에서도 그 흐름에 있을 줄 아는 그 힘. 진짜 못되게 다윗이 살인 저지르고 했는데도 그 나라의 흐름이 하나님께서 아직 끝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잠잠히 지키면서 충직하게 있어. 그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압살롬한테 넘어갔던 사람들 다 돌아옵니다. 다 돌아와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다 돌아와요. 이제 수년 지나서 일이지만 다 돌아와요. 하나님이 다윗 왕 안 끝냈구나, 다 알아요 나중에. 그때 이그 꼬락서니 봐, 압살롬 따라가지 잘 돼버렸다 이렇게 안 하고 다윗의 30용사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다 안아줍니다. 괜찮아, 다 그럴 수 있지. 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실수 얼마나 많은데 괜찮아요. 우리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세웁시다. 괜찮아요. 다 회복돼 버려요, 나라가.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긋지긋하게 나의 고집과 고래 힘줄과 같은 제 마음을 꺾으시사 올바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치유된 자로 증인으로 서서 말씀 전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곳곳에 참된 권위에 순종하는 자들, 중직자들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마음이 열려지고 참으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